할렐루야. 오늘 레위기서 26장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신령한 젖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10절로부터 나눴던 말씀, 13절까지 나눴던 말씀이지요. 묵은 곡식과 새 곡식, 이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묵은 곡식과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인 파트리스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새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새 곡식이고요. 이것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 아버지 파테르가 계시는 파트리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으로 여겨야 될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자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그 말씀, 11절 상반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치요? 더욱더 호전적인 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규례들을 그들 가운데에 더하여 주셨습니까? 도덕법, 의식법, 그치요? 시민법에 따라서 각기국 규례를 통하여서 그들을 거룩한 자들로서 삼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바라심, 그것을 초월해서 마치 우리를 꼭두각시와 같이, 마치 씨를 딴 인형과 같이 조정하시는 그런 맥락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 또한 화, 생, 살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번성의 축복, 또한 경작의 복을 우리에게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곧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와 만물이 지어진 것을 믿는다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진 거예요. 그 믿음,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저와 같은 엄지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차츰차츰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전하던 그 복음이 형태가 더욱더 갖춰지고 옷이 입혀지고 더욱더 활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를 시작하며, 더불어 나아가서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여러분 보면요, 저의 힘과 능으로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감히 성령 강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론이 무엇입니까?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문화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인물에 대한, 지리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느껴요. 여러분, 뭘 느끼냐? 가뜩이나 공부하는 머리가 아닌 나의 머리로는 이 성경 강론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없이는, 이끄심이 없이는, 능력을 더하심이 없이는 이것들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구나. 또한 그 사명을 더하시고자 불러내신 소명의 자리가 될 수가 없구나. 나의 힘과 능이 아니구나.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사로서 가능한 것이구나. 그것이 곧 나의 사명이며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이유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마치 기계와 같이
창세기에서 1장으로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은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말입니다. 라고 전하면 모르겠어요. 좋겠지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을 누림 가운데에서조차도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같은 삶을 저도 겪어봤고 또한 계속 겪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안 겪어도 되는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도 되는 그 환경들을 계속 여러분들은 겪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자유롭진 않습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요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와 함께 하세요. 거룩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날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을 때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라는 말씀은요 원수된 관계를 청산할 수 있고 날마다 나와 같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있습니까? 날마다 그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가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장막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규례, 그 히브리어로 후카 따라하십니다. 후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그 명령인 토라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후카, 그 방법을, 규례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의지함을, 또한 함께하심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확증받으면서 경작의 복을, 라카의 복을, 취함의 복을 날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작의 복을, 이 이끄심의 복을 그들은 받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그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유기함으로써 이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나눠보게 되는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심판과 또한 그 심판 가운데에서 회개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회개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만 한다 라는 핵심적인 교훈의 메시지를 오늘 받게 되는 오늘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된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지요. 우리의 기업 물으시리, 즉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주실 유일하신 우리의 기업 물러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해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로부터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나눠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하여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즉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게 하셨다. 곧 확증이란 말이죠.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한다. 그러므로 주님과 같이 승천의 역사를 맛보아 아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에 다시금 그 승천의 역사를 우리는 맛봄으로써 영원한 그시아의 나라, 영원한 라카의 경작의 이끄심의 나라 파트리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요 우리는요 날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헛되이 내어버리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고 날마다 승전보를 울리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독사족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에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다음과 같은 핵심의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로네오,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 상반절에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우리가 할례로 마음에 받아야 될 이 할례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온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것들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세상을 우리는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에요? 복음 전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전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까? 어떠한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저 천국에, 저 천성에, 우리가 부모를 두고 살아가는 저 천성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니요.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야만 돼요.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날마다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과 나의 친지들과 나의 모든 만나는 형제들을,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 얻게 하고 싶다. 저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싶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오늘날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오늘날 이 말씀을 먼저 나누는 이유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데 있어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진정 우리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부모, 형제, 자매, 나의 남편, 아내, 나의 자녀들, 내 친지, 이웃,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파트리스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이라면 날마다 우리는 증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르는 삶으로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26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그 의미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이 본문 말씀에 그 핵심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신 가운데에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 절명의 절호의 마지막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위하여서, 심판받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리. 우리의 기업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겨버린 저 땅,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물러주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복이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복이요, 마지막 안식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본향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심 가운데에 본문 말씀 레위기서 26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히브리 언어들을 통하여서 해석하여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 가운데 이 청종은요 바로 샤마입니다. 여러분, 샤마 따라하십니다. 샤마. 샤마라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들을 함축하여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 즉 샤마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은요 우리가 그렇죠? 토라는 명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율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나눠보고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명령을 직접적으로 이 14절의 말씀 가운데에 하반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은 히브리어로 따라하십니다. 미츠와. 또 더불어 나아가서 토라와 함께 계명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고요. 또한 토라, 즉 율법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그 명령이라는 뜻을 또한 이 미치와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여서 이 샤마와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준행은요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만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귀를 여시고 또한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에서 나누는 히브리어 언어들의 뜻을 각기 알아봄 가운데에 이 히브리어 언어들로서 구사하고 있는 이 14절과 15절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발굴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이에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여러분 멸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마아스로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마아스는 거절하다, 멸시하다, 흐르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15절에 내 규례를 멸시하며 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 가운데에 멸시라는 뜻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또한 거절을 하다 혹은 흐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스라는 단어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다. 히브리어로 따라하십니다. 가알 몹시 싫어하다, 그리고 거부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가알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러므로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히브리어로 따라하십니다.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언약, 계약, 또한 협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언약을, 언약, 계약, 협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말씀,
특히나 이 협정 또한 언약, 계약의 뜻을 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 시간 알아봤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죠?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이들 가운데에 이 그들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하여서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나눠봤던 강해 설교 기준으로 모두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기록하여 두시길 바라고요. 적어 두셨지요? 이 언약을 배반할진데 이 배반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 단어는 바로 파라르 따라하십니다. 파라르라는 히브리어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뜨리다, 쳐부수다, 헛되게 하다, 실패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 언어들을 우리가 알아본 가운데에서요 대략 7개의 단어를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이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히브리 언어로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해설하여 용해하여 보았을 때에 어떠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모든 성경 가운데에서 이 레위기서 26장 14절로부터 15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히브리 언어로 우리가 알아본 결과 무엇을 오늘날 우리에게 대하여서까지 경고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의 질문을 동시에 여러분들과 나눠보길 원해요. 하나님을 왜 믿는가?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정의해봐야만 합니다. 날마다 정의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요. 여러분 이것이 말끔하게 정의가 되지 아니함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절대 바르게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요, 생활을요, 성화의 삶을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는가?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는 오늘날 분명히 정립함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헌금이라고 이름하는 돈을 내러 교회 건물 가운데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은 어떠한 봉사를 열심히 하기 위하여서 교회 건물 가운데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기도하려고 혹은 성경을 읽으려고 구약에서는 성막 미크라 코데시, 신약에서는 교회 에클레시아 라는 건물 가운데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구약의 말씀 특히나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까지 창세기로부터 이 레위기서에 대하여서까지 알아보면서 이것을 분명히 나눈 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무엇을 위함인가? 심판을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심판을 위해서 오심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셨듯이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포함한 모든 규례는요 심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입어 그의 영혼에 대하여서까지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확실하게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그 뜻을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고 있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서 명령을 더하셨다면 규례를 더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부터 지금 나누고 있는 적어도 레위기서 26장까지의 강해 설교를 모두 다 지금 함께 성경책을 펴고 저와 함께 나누셨어야만 됐다라는 것이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이 땅 가운데에 지어내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허나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궁극적인 이유 하나는요, 바로 심판과 명령을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성실케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천성에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강하게 담겨 있는 규례, 히브리어로 따라십니다. 후카. 규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가운데에 명령만 더하시고 방법을, 그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러서까지 가르쳐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규례로서 알려주신 것이 가장 큰 마지막 기회가 무엇이다?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전파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을, 이 방법, 이 확증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와 승천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로, 또한 규례로서, 방법으로서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 얼굴을 못 본 지가 오래돼서 보고 싶네요. 함께 이렇게 두런두런 앉아서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고 모르겠는 갸우뚱한 표정도 짓고 그러시면 제가 다시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참 아쉬워요.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를 참 분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또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과 분별함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들이 되어서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오늘날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에 정말 절호의 기회거든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통하여서 하루속히 함께 모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명령과 규례는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는 답변을 분명히 안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과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인 히브리어로 후카, 규례를 더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심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명령과, 그렇죠? 도라, 즉 명령과, 그렇죠? 방법을 후카, 히브리어 후카, 명령을 더하여 주셨다. 만약에 심판을 목적으로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명령을 내리셨다면 우리가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명령과 그 규례는 심판이 아닌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내려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긍휼이다, 은혜다, 자비다. 여러분 이게 긍휼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날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동떨어진 동상이몽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죄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고, 그렇죠? 막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하고 감하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껴놓다 보니까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그런 도둑질을 하는, 거짓말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는 심판을 위함이 아닌 영혼 구원을 위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내려졌냐라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또한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느냐, 이 말씀은 저의 생각이나 어떤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저의 생각과 저의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미명하에 이런 말들을 내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 시간 공고민묵상의 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인자가 오신, 즉 예수님 자신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내려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스스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핵심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별도의 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받은 그 심판의 결과대로 멸망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우리가 레위기서 26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나눈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그것을 따로 보고 지금 나누게 되는 요한복음 3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따로 보고가 아니고요,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하거든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명령과 규례를 내리신 이유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로서 내려오신 인자의 그 목적, 필요성, 이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토라를 통하여서 또한 후카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또한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심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심판이 아니다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이미 심판받은 그것에 의하여서 그 결과에 대하여서 멸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3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기록하여 인계하고 계십니다. 파랄람바노, 헬라어로 따라하십니다. 파랄람바노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즉슨 무엇입니까? 언제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다? 심판이 아니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다. 여러분, 제가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서두 가운데에서 드렸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다시금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을 저는 지금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영혼을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것이다. 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정의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정의들을 분명히 하고 있지 못하면요, 날마다 교회 건물 가운데 나아가는데 내가 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귀한 시간에 그 교회 건물 가운데 나아가고, 왜 그곳에 나아가서 2시간, 3시간 시간을 낭비하고, 왜 헌금 바구니가 돌면은 그 헌금 바구니에 내 소산의 일부들을 넣고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쭉정이에요, 여러분. 가라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삶을요, 장로의 유전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신바리새인들과 신사두개인들이 되어서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하고 강론을 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정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립되지 않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만족과 너의 유익을 위하여서 부른 내 이름은 내가 듣지도 못했고 취급도 안 한다.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구별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미크라 코데시 성회의 삶이 아니요, 에클레시아 교회의 삶이 아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삶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정의하지 못함 가운데에 쭉정이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여러분 주역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허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이성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도둑질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도무지 이 죄들은, 이 죄악들은 그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제발 이 죄악들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지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요 하와의 태에서부터 났어요. 그 하와의 저주의 태를 끊고 사망의 저주를 끊고 죄의 사슬을 멍에를 떨쳐버리고 끊어내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신 기업물을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게 뭐죠?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게 뭔 뜻이죠, 여러분? 기원 전과 기원 후, 세기 전과 세기 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대부분의 75억 인구의 삶 가운데의 시간의 개념은요 BC와 AD로 나뉩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 확증되었고 확신되었고 현실로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삶 가운데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그 무엇에 대해서도 낙심하거나 여러분 좌절을 겪거나 낭망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떠한 해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기쁨과 감사한 만족과 여유를 누리는, 제가 여러분 드린 질문 두 개가 뭐였지요? 하나님을 왜 믿는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립하고 이것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던 자의 삶은요, 육체의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도 스마일 하면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눈을 감는 그날까지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죄에 대한 노여움은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어 비춰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여러분 락하의 복 가운데 의해서 날마다 그 경작의 복을 누림 가운데 의해서 직무를 더함받을 수 있지요. 그것이 그 소명이고 불러내신 소명의 자리이고 또한 그 소명의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땅끝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사명이고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그렇죠? 직접 이 땅 가운데에 예수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심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또한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죽은 그대로 죽게 된다. 심판받은 그대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멸망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노아라는 강아지를 키워요. 닥스훈트 검정색개인데 그 개는요,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요. 간식이 먹고 싶으면 주인들한테 와가지고 꼬랑지리 애교를 살랑살랑 피워요. 아우 예뻐 그러면서 뼈다귀를 하나 준단 말이죠. 여러분, 졸리면 자요. 추우면 이불 가운데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체온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개가 새끼를 낳는다, 그럼 새끼들을 낳고 젖을 물리고 돌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의 삶을 한번 탐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집에 키우는 이 강아지와 다른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배고프면 먹고요, 목마르면 마시고요, 추우면 이불을 덮고요, 졸리면 자고요, 자식을 낳고요, 젖을 물리고요, 또 뭐요? 이 강아지도 있어요. 여러분,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갇혀서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산책을 가고 싶어하고 날마다 여러분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끙끙대는 거예요. 나가고 싶다고. 여러분, 이 개와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이며 달라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개는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것을 하지도 아니하며 그런 목적을 가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경작의 복을, 그 거시아의 복을,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 거룩함을 유기함으로써 내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허나 하나님은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세요. 약속하세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사건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날마다 갈망하게 하세요. 그에 대한 갈망, 우리가 성경 66권의 축약본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그렇죠?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있잖아요. 작은 성경이라고도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특히나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강하게 예표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 또한 참고하시고요. 네,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모든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위함이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와의 태에서부터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이미 심판받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뭘 또 심판합니까? 무슨 심판이 또 필요해요?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구형이라는 것이 있고 실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형은 뭐죠? 실형을 살기 이전에 너는 몇 년짜리다. 너의 죄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형입니다. 실형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징역을, 복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죄에 대한 선고를 받은 자들이 무슨 또 다른 선고를, 또 다른 그 형량을 여러분 제시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우리는 이미 형량을 받았어요. 무기한이에요. 무기징역이에요. 어디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과 유황못. 그것이 바로 hell, H-E-L-L,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고 정의하고 계셔야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 수 없지만 선하게 살면, 봉사를 많이 하면, 돈으로 고아들을 많이 도우면, 과부를 도우면, 객을 도우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피레안 교회 공동체가 창립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가운데 질문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라는 질문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 손 드세요.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이라고도 말하기 정말 불가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말 대충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누고 안 나누고가 우선 명령이지만 잠시 접어놓더라도, 아니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즉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차를 모르는 분들이 이 피레안 교회 창립 이후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초신자냐 새신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육체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 거룩한 부끄러움을 우리는 좀 느껴야 돼요. 그 부끄러움이 있어야지, 그 의식이 좀 있어야지, 그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입각해서 성경 강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에 더욱더 우리가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분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히브리 언어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레위기서 26장 14절로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 우리가 특히나 알아봤던 7개 정도의 단어 가운데에서 이 핵심들을 우리는 찾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아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은 유일합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눠봤던 히브리 언어, 레위기서 26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 가운데 알아봤던 단어 중에 이 말씀들, 명령, 미치와지요. 미치와. 여기 볼까요? 미치와, 그렇죠? 미치와와 그리고 마아스, 그렇죠? 그리고 베리트, 이 세 가지 단어가 정말 핵심 단어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즉 하나님의 미치와 명령을 흘려 들음으로, 마스함으로, 그렇죠? 나의 명령을, 그렇죠? 미치와를 흘려 들음으로써, 즉 마스지요, 멸시함으로써 언약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26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분해하여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미치와 그 명령을요, 여러분 거절하고 멸시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베리트를 깨뜨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봤지요. 언약, 그렇죠?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그렇죠? 이삭, 또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언약의 시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신 이 언약의 시작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로부터가 아니잖아요. 본디, 그렇죠? 모든 인류에게 하신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뭐부터 우리가 언약으로, 뭐를 궁극적인 언약으로 우리는 붙잡아야만 합니까?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날마다 상고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놀랍고 가장 마지막이 되는 언약이라는 것이지요. 이 언약을 날마다 예표하고 날마다 확증시키고 날마다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각기 민족들에게 더하신 언약 가운데에 장자로 삼으신 첫째지요. 첫째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까지, 이 야곱의 후손들에 이르러서까지 이 언약을 하신 것과 더불어서 가장 궁극적인 또한 처음 하신 이 언약이 바로 창세기서 3장 15절의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원복음이라도 하고요. 영어로는 오리진 가스펠 혹은 오리지널 가스펠 해도 상관없습니다. 원시복음이라는 거지요.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에서 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너로, 즉 뱀에게, 옛뱀 곧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 즉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와의 태에서 난, 즉 하와만이 옛뱀 곧 사탄과 원수된 뿐만이 아니라요, 하와의 태에서 난 모든 그 태에서 난 그 모든 인류, 그렇죠? 하와가, 그렇죠? 하와의 태가 그 저주의 사망의 태가 열림 가운데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사망의 태에서 태어났다라는 저주, 죄와 저주와 사망의 태에서 태어났다라는 에비던스, 증거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또한 새겨 들으셔야만 하고요.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계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곧 증거이다. 무슨 증거? 하와와 아담으로부터
죄와 저주와 사망의 결과로서 잉태케 된 존재들이다. 여러분, 본디 스스로 거룩해질래야 거룩해질 수 없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거룩한 그곳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이다. 그들의 후예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계속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옛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옛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시 복음이에요. 원복음. 날마다 우리는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유일하신 기업을 물러주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증거이시니까. 유일하신 해결책, 유일하신 기업 물으시리, 우리의 유일한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의 성육신 사건이기 때문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달림을 의미해요. 여러분,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왜? 죽어야 다시 사니까. 어떠한 옛뱀 사탄이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여러분, sacrifice, 희생 없는, 즉 미랄의 삶이 아니고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수 있는 수단이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것으로 맺어진 창세기서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라는 것, 우리는 날마다 나눠서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더욱더 깊게, 더욱더 강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부터 18절의 핵심은요, 모든 이단들을 배제하고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주의 종말론자 또한 데이비드 차와 같이 백투 에루살렘, 땅끝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베리칩에 대하여서 이 거짓 선생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의 그 행태들이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리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허나 그 난리 소문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귀 기울이지 말아라. 왜? 언제는 난리 소문이 안 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는 난리가 안 났냐는 거, 언제는 전쟁이 안 났냐, 언제는 기근이 없었냐, 언제는 핍박이 없었냐. 날 거다. 나는데 그곳에 귀 기울이지 마라. 너희는 오직 뭐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날마다 많은 청년들과 정말 여러분들에게 죄송해야 되나요, 이게? 저와 같은 목사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라이트하우스 기도에 참여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직 제가 총회에다 연락을 못 해봤는데 연락을 해보고 조금 이게 분별들이를 못하고 이게 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이제 제가 심사숙고하고 또한 기도를 먼저 해보고 이행을 해야겠지만 이거는 현 교단에 속해 있는 필요한 교회 공동체가요, 그 배에 올라타고 있는 그 총의 배에서 하선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 운동들이, 그 땅끝 그 이스라엘 운동들이
이단 운동들이 아주 질비하고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와 분별과 경계를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또한 분별해야 되는 것은, 또한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난리와 소문에 집중들을 한다라는 거야. 문제에 집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집착을 해봤자요, 그 문제는 결국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 동동 굴른다고 뭔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뱀 입바닥에 주먹만한 구멍이 뚫렸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발을 동동 굴러야겠습니까? 아니면은 쇠 망치와 쇠 못을 가지고서라도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수리를 해서 보수를 해서 물을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 안전하게 망치질을 해서 용접질을 해서 막아야겠습니까?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세대를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수단은 뭐예요? 베리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땅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끝이 아닌 이유,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자, 왜 이스라엘을 땅끝이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제3성전이거든요. 여러분, 다비드 스타예요. 다윗 왕국 때의 그 흥황함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은요, 천사장의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잠자던, 즉 무덤 가운데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천사장의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들려 올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후로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들려 올림을 받아요. 심판을 거치지 않고. 왜? 이미 심판받을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생을 살고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은 무덤 가운데에서 그대로 있고, 여러분 최종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때까지 무덤 가운데 있고, 살아있는 자들도 올라오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근데 보세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예수님의 재림 때를 위하여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구약의 예배가.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슈아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면서. 아니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물리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천사장이 호령하는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황금돔 가운데에서 그 동문에서 난대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럼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반나절을 12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한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능동에서 이스라엘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를 타건 비행기를 타건. 자, 12시간 전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시간을 책정하자면 천사장의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의 때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그러면요, 대한민국 이 작은 땅덩어리라고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만 해도 성도만 80만이에요. 여러분, 80만. 여러분, 양주시 주민이랑 의정부시 주민 합치면 62만이거든요. 64만 정도 됐는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성도, 카운트된 성도 수만 80만이라고요. 여러분, 좀 더 많죠? 양주시랑 의정부시 주민 합친 것보다. 자, 그러면 이 80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땅끝인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한 땅끝에, 그렇죠, 이스라엘에 티켓팅을 해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내륙으로는 못 가니까요, 여러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몇 시간 걸릴까요? 아니요, 몇 시간이 아니고요. 그 80만 다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한 이틀 있다가 대한민국 가능동에 있고 그 다음 천호동에 이틀 있다 있고 뭐 이럴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는 알고 있는데 미혹당하는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말하기도 사실 이게 참 거북스럽고 정말 이 코미디아 같은 이 일들을 여러분 우리들은 겪고 있네요, 여러분. 이게 왜 뭐가 유기되었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줄 아세요? 맞닥뜨려야지 말아야 될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유기하였을 때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요, 비일비재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 나누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어머 이러고 있는데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 자는요, 결코 평안과 거룩과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시야의 복, 경작의 복 결코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치와 마스, 베리트 이 세 개의 단어만 우리가 그렇죠? 용이하여서 해설해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흘려 들은 자는 그렇죠? 결코 그 언약 가운데에 그 언약의 성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써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과 여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날마다 공포하여 알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누가 그랬듯이? 우리의 유일하신 기업물을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날마다 땅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땅끝이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 땅끝이 이스라엘이면 우리 지금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66권을 다 이해하고 해설한 가운데에 땅끝이 이스라엘이다. 우리 지금 밭도 논도 집도 뭐 초가상간 다 팔아가지고요 이스라엘 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죽잖아요. 이스라엘의 황금동 건너편에요, 올리브산에요. 저와 이제 제 아내가 가서 봤지만 무덤이 그렇게 질비하여 있어요. 마주보고 건너편에. 왜 거기에 있는지 아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제3성전이 임한다. 그들과 똑같은 생각과 바람을 가지고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신사도 운동, 피터 와그너로부터 시작된 신사도 운동이 지금 여러분 아주 불을 띠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한 정의했고요. 또한 하나님을 왜 믿는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날마다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각기 율법을 통하여서 규례를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시고 명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그렇다면 예배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알아봤고,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먼저 정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의함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봐야겠지요.
그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곧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이 아니라요 거룩과 화평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아주 궁극적인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물이 아닌 거룩과 화평을 명하셨습니다. 이 거룩과 화평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결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와 평안, 즉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시야의 복, 갑절의 복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어질 수 있는 나무가, 즉 복받을 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솔루션에 대하여서, 방안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드리고 뭔가 막 제사를 드리고 뭔가 막 봉사와 열심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모든 1년 365일의 우리의 삶, 라이프가 L-I-F-E, 이 라이프가 예배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아벨의 삶의 제사와 같이. 삶이 곧 제사이고 따라하십니다. 삶이 곧 예배이다. 예배가 곧 삶이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곧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났을 때에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죄와 사망, 멸망. 예배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항상 이런 과정과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욕심, 죄, 사망, 즉 멸망이지요. 우리들은 날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삶 따로 예배 따로.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이것이 됐을 때 우리들의 삶은요 분명히 멸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받은 그 심판 그대로에 대하여서 그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왜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예배 따로 삶 따로. 그것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신 가운데에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짧은 육체의 삶을 의미합니다. 일단 우리가 부정에 대한 정결법의 규례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병한 자에 대한 규례, 부정한 짐승에 접촉한 자, 또한 부정한 자에 대하여서 접촉한 자, 혈루병에 대하여서, 유출병에 대하여서 접촉한 자에 대한 규례 가운데에, 정결 규례 가운데에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즉 저녁에 대하여서까지, 그 날이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그 부정함으로부터 거룩함을, 정결함을 입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요, 신약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로부터 특히나 25절의 말씀에 이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인계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이 길은요 짧은 우리들의 육체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죄는요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식조차도 의식조차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스스로 관대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것은 행동으로 짓는 죄와는 별개입니까? 똑같아요. 생각과 말로 짓는 죄가요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결코 작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에 대한 죄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기록하십니다. 간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이지요. 출애굽기 20장.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바라본즉 너희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의 눈이 범죄하게 되거든
눈을 빼어내버리라. 눈이 없이, 두 눈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그대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서 날마다 스스로 관대한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날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요 아주 명확하게 아주 책임질을 통하여서 아주 쪽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가를 토로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쪽발과 책임질, 그것이요 회개의 삶의 기초입니다.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쪽발과 책임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그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부엉이와 올빼미와 같이, 여러분 샤판, 히브리어 샤판 뭐지요? 바이너구리와 같이 겁쟁이로서 혼자 독거 기거 홀로 기거하는 삶, 즉 나만 믿으면 되지 뭐하러 복음을 전해? 라고 하는 자들은요 결코 구원 없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거든 급히 뭐라고요? 급히 사화하라. 사과하고 화목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과 화평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더불어 나아가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데 우리는 날마다 뭘 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건물 가운데에 나아가서 2시간, 3시간, 일주일에 한 번. 그거 하나님 동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동양아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요,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모독을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 위해 죽었다고? 감사 땡큐. 그러면서 돈 던져줘요. 이렇게 휴지 던지듯이. 땡큐. 돌리는 헌금을 맸다 동전 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예배예요? 동네에 돌아다니는 각설이 한테 밥 동정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여러분. 그렇게 삶 따로 예배 따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거지요. 피 말리듯이 말리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벽돌로 지은 건물이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착각 깨어나십시오. 저와 같은 목사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저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라고 해서 아멘 하면은 구원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써져 있나요? 우리 나눠보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칼과 같으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시고 자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게 만져지게 들리게. 이게 뭐예요?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허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나이성 권보다도 더욱더 예리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판단하고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찔러 쫓기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그죠? 들러리예요. 있으면 좋고 뭔가 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뭔가 막 내가 뭔가 막 믿고 있는 것 같고 막 신실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대부분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더라고요 대부분. 우리요 꿈에서 좀 깨야 돼요. 이 꿈꾸는 자들이 자꾸 돼가지고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자꾸 꾸지 말아야 될 꿈을 꾸는 거예요.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저 하늘에 있으면요,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품고 살아가는 자들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여러분 양의 문 대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을 쌓는 거예요. 날마다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 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르게 된다, 그때 어떤 심판을 우리가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가정해봐요. 혹은 예수님의 천사장에 호랑하는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있는 그때에 우리가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서 오세요 라고 반가워는 하는데 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 정도쯤이야 천국 들어가겠지? 그리고 천사장에 호랑한 나팔 소리가 울려요. 그리고서 내가 하늘을 쳐다봐요. 씩 웃으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씩 웃어 보여요. 그래서 무덤 가운데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고요. 이제 살아있는 자의 기준으로서 봤을 때 착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도 이제 올라가겠지? 라고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중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하나님, 왜 저는 안 올라가죠 지금? 언제 올려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몇 점짜리냐? 몇 점짜리인데 몇 점짜리의 삶을 살았기에, 여러분 제가 나눴어요. 삶이고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몇 점짜리기에 천국을 거론하느냐? 네가 생애 가운데에서 이 길에서, 그렇죠? 이 길은 우리들의 육체의 짧은 생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 길에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거룩한 행실을,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말해보아라. 저는요 5살 때부터요 엄마 손잡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가서 합창단을 하고 성가대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 오, 잘했네. 그래. 1점. 예? 1점이요? 저 5살 때부터 지금 37년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 그러니까 1점. 1점.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또 착각하는 거예요. 한 10점은 채워야 되나 보다. 어렵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 10점은 채워야 되나 보다. 어렵네. 하나님이 재촉하여 물으십니다. 바쁘신 분이니까 물으세요. 자, 또 얘기해 볼래? 하나님, 저는요 죽어가는 사람들을요 여러 명 살렸어요. 이렇게 살렸고 이렇게 살렸고, 대답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살렸고 이렇게 살렸고 이렇게 살렸어요. 하나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만은 그래, 그것도 1점이라고 하세요. 예? 제가 살린 사람만 몇 명인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1점이요? 근데 아까 제가 5살 때부터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찬양했어도 1점이라고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저 속으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10점 언제 채우지? 빨리 생각하는 거죠. 뭘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로서 살았는가?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드려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했습니다.
1점. 그것도 1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고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밤이나 낮이나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열심으로 사명으로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1점이라니요. 이게 왜 답답한 줄 아세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너무 울었어요. 왜 운 줄 아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셨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 자기 부인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유나 어떠한 자격이 하나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까 설교를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이 없어요. 이미 받은 심판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셨건만 우리는 뭐가 그렇게 어렵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네, 안 전하네, 복음을 전하네, 안 전하네, 지금은 때가 아니네, 때네,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느 그런 상황이 정말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점을 채우고 나서 너무나도 내세울 게 없고 너무나도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묻게 되진 않을까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천국은 영원한 도성인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셨다는 그 성읍, 그 성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점을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100점을 채워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99점 못 들어갑니다. 80점 못 들어갑니다. 턱걸이 70점 턱걸이 없어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길 위에 있는 그때에 너희를 고발하는 자를 만나거든 급히 사화하라. 왜 급히 사화합니까? 내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지금 올지 누가 아느냐? 모릅니다. 하나님은 도둑과 같이 임재하십니다. 재림하세요.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무엇으로 예비하고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라는 생각만으로서 그것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통독? 아니면 성경 강론? 여러분, 그걸로는 천국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강론을 하는 게 뭔가 막 대단한 것을 하고 막 이것을 하면 막 천국에 갈 수 있고 막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개의 질문을 드리고 이것을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강론을 하고 그것을 듣고 필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확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두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때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확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 즉 인생 가운데에서 하루속히 급히 사화하십시오. 즉 급히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한시라도 더 빨리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그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급히 가서 사과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화목을 누리십시오. 그 자가 아니라면 그 삶은 예배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자예요. 하지만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의 그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혼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불과 유황못이에요. 던져짐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과 능으로 그곳에서부터 뛰쳐나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초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만약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미치와를 흘려들음, 즉 마스함으로써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못 박아 욕되게 하는 자들의 삶을 삶으로써 영원히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이 땅에서 그들에게 더하시는 그들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한 기록입니다. 16절로부터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카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받게 되는 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그 미추아를 흘려들음으로써 언약을 깨뜨린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될 이 땅 가운데의 형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피조만물 가운데에 이 5개의 이 환경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피조 만물을 통한 심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날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내가 받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받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되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지요? 이미 우리의 이전에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우리의 아비의 세대가, 어미의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미 많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겪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이제 우리가 그만 겪어도 돼요. 왜 우리가 그것들을 물려받습니까?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유업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유업을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요, 우리는요 가업으로 이어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아니고서는요, 죄와 저주와 사망을 끊어내는 유일하신 우리의 기업 물러주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지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배 밑바닥이 뚫린 그 배 위에 타고 있는 자들로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태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아멘.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이 5개의 심판을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회개를 낫게 하십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지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손들이 깨닫게 됩니다. 회개를 촉구함 받게 돼요. 회개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날마다 궁극적으로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들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뉴이칠 회복 고칠계의 삶의 근본이지요. 첫 번째, 누군가에게 해결을 낳기 위한 심판, 우리가 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않게 되는 분명한 방법인 유일하신 기업물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요, 바로 건강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 자들은요, 그렇죠? 미치와 마스베리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 자들은요, 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들, 여러분, 심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요지부동입니다.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끝내버리는 자들은요, 심판이 있음에도 그 자리에서 결코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아차 싶으신 분들이 있고, 아, 그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은 들리지 않고, 그게 내가 아닌 누군가의 삶이구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그 수많은 무리의 삶이었구나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제1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기는 대상, 제1 대상은 누구라고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한 교회의 담임이자 주의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황모세 목사에게는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수도 없는 영구히 재생이 불가능한 병들을 하나님은 이 황모세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서 치유하신 적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어떠한 의학적인 어떤 것들로 설명할 수조차도 없는 기적들이, 치유함의 역사가, 신의 은사가 아주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조금 배제함 가운데 말씀을 드리니까, 왜냐하면 저는 신비주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은사가, 선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 위하여서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부족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어야 되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12사도와 70인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거든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 하나님의 비밀을, 은사를, 그 보화를 전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 능력들을 더하여 주셨거든요. 그와 같은 능력을 저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헌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치유의 은사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얻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이는 수술 날짜까지 잡았는데 단 한 번의 신유의 기도로서 건강함을 되찾았습니다. 말도 안 되게요. 정말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유의 은사를 통하여서 병 고침을 얻었어요. 여러분. 혹은 누군가는 아주 극심한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단백질 알레르기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나음을 입었고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김밥에 있는 계란을 솎아내지 않고 먹었던 제 신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즉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은사, 그 선물, 기프트 for me, 나에게 주신 그 선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음을 입었던 숱한 나음을 입었던 그들이요. 예수님의 때에서와 같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심 가운데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한 사람의 비유와서와 같이 그 나머지 9은 그 전에 살던 옛사람의 누룩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은 구원을 잊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병 고침을 얻었는데 그의 삶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의 내주 교통의 역사가 함께 하신, 즉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만한 거룩함을 입지는 않았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아주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그가 겪고 있던 육체의 어려움인 그 질병들이요, 그 전보다도 더욱더 극심한 상태로 결코 다른 유형으로, 그렇죠? 그 전에 나음을 입은 병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전에 없었던 그에게 결코 나타나지 않았던 질병의 증세들이 극심한 상태로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데에 그쳤기 때문이에요. 그의 어떤 건강, 재산, 혈연 관계, 쉐이르, 혈연 관계 다 all of them. 모든 것들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인물들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가운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나 그 구원 얻은 자답게 긍휼과 은혜를 얻은 자답게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들에 대한 기록이 아주 숱하게 빼곡빼곡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빼곡빼곡한 기록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사건들을 나눠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은 열병과 생명의 쇠약함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의 길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경작의 복, 라카흐의 복이었는데 샤마라 하지 못함으로써,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 경작의 복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어떠한 심판 가운데 의해서 누군가의 해결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되었는가? 더불어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에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너희를 고발하는 자를 길에서 만나거든
즉 인생 가운데에서 하루가 가기 전에 그와 급히 사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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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